네, 안녕하세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은 신론 두 번째 강의로 예배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강의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참되지 않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된 그 지식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2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2항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예배의 합당한 대상이라 설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올바른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여러 번에 걸쳐 강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바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에 자주 인용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그 이유는 이 신앙고백서가 개혁주의 교회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항상 이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겁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존재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존재물은 곧 피조물입니다. 모세도 처음 겪어보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세도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 그러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아담으로부터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존재물의 한계가 파악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각 생물의 특징과 한계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으로 각 생물에게 이름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이란 일반적으로 개념을 대표하고 그 사물과 다른 사물을 구별하는 칭호로서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의 종류와 맛과 색을 알고 있으므로 다른 과일과는 다른 포도만의 특성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각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특성을 머리에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면 전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각 사물이나 사람의 특정함을 규정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은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그리스어의 테오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엘에서 파생된 엘요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 셔터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엘로아의 강조 복수형으로 강하고도 높은 신적 권능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붙인 명칭입니다. 즉 그것들은 각각 히브리인들에게 파악된 하나님의 그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들이 종교적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언어가 그리스어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에서는 나는 있는 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탁월한 번역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에흐예는 단순히 있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있는 자로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하나의 존재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번역은 이 70인역의 번역을 따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단순히 나는 있다 또는 나는 나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 자신은 존재물이 아닌 존재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흔히 들어왔던 야훼 또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여호와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의미의 이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현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뜻이야 어떻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과 같은 존재물로 인식되는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재로서 나타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물로서 이해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형상이 없다고 하시지만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존재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에는 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그리고 인간을 존재물로 파악한 것, 바로 이것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은 곧 말라버릴 들의 풀과도 같은 존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치 우리들 같은 존재물로서의
형상이 있을 것이라 상상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우리들과 같은 이름이 없으며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잠시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존재이신 하나님께는 이름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 또는 존재물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히브리어의 에흐예는 단순히 있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여섯 번째, 야훼 또는 여호와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존재의 의미인 에흐예의 뜻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들의 풀과 같고 흙으로 돌아갈 티끌 같은 존재물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임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평소에 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멀리 한 채 우리들이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을 상상하며 예배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죄가 원하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며 예배에 참석해 오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회개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이 상하도록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존재이시고 나는 존재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회개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들의 풀과 같고 흙으로 돌아갈 티끌 같은 존재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상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예배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늘 그 사실을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곧 말라버릴 들의 풀과 같고 흙으로 돌아갈 티끌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항상 마음 편하게 그 사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